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시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7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서 7장 15절까지만 읽었는데 15절과 16절 사이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죠.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 새에 밤새도록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여서 그리고 또 불안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룬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좀 보고, 또 오늘 말씀은 그저 7장만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6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이기에 6장도 같이 보면서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또 확인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버티고 서 있던 가장 강하지만 반드시 함락하고 점령해야 될 성, 바로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돈 후에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요단강을 순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든 것이 평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이 별 어려움 없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주 기세가 등등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리고와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7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성의 함락의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될 모든 가나안의 전쟁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7장에 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도대체 그리고 두근반 세근반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승장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아이성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던 가나안 백성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여서 너무나 작았던 아이성, 그곳 가운데도 동일하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성 분명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3천 명의 군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까지 보았던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대참패였습니다. 36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져 물같이 되었다라고 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6장까지 있었던 끊임없는 성공의 이야기가 7장에 단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사실 그 기세만 보더라도 가나안을 한 번에 점령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의 패배 이후에 왜 패배하였는지 그 이유를 사실 여호수아도 또 그곳 가운데 함께 엎드려져 있던 장로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엎드려져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절과 같은 응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그들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알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죄,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죄의 범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아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그 물건들을 훔쳐서 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이 명령은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명문 유다 지파의 가문에 태어난 아간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중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 그 어떤 것을 아무도 모르게, 여호수아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모르게 그 어떤 물건들을 훔쳐내어 숨겨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후에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패배를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일 이 자리에 다시 나오면 내가 그것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누가 그것을 하였는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다 기쁨에 넘쳤을 것이고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야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걱정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이고 밤이 되었을 때 잠도 자지 못하고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되지 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아간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으로 말미암아 밤새 잠을 못 이루었을 것입니다.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그 다음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목되어진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훔쳤던 물건들과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불사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왜 전투 중에 이 물건들을 훔쳤을까요? 아간이 평소에 도벽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아간 안에 이 물건들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간이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아름다운 외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았다라는 말은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 탐심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조금 훔쳤다고 구약 전체에서도 이와 같이 아간처럼 끔찍하게 죽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이 끔찍한 징벌을 내려셨을까요? 이것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거 조금 가져갔다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도 다 죽이네? 우리 하나님 되게 나쁜 분이고 무서운 분이시네? 라고 매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셨던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엇을 가져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단지 도덕적인 차원, 어떤 탐심이 있어서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원리를 깨트려 버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바치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살려주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없어져야 됐습니다. 다시 다 새롭게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땅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없으므로 가나안의 옛 것들은 다 죽여서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불순종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함에 대해서 깨트려 버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여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순종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깨어지기 시작하니 참패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며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하여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가 깨트려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이 작으니까 3,000명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전에도 한번 수고롭게 이 일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수고롭게 행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돈 거밖에 없습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이 말 안에는 지금 무슨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여리고성 전투에 우리가 수고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땅을 보면, 그 성을 보면서 그 성에 아직 먼지도 다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성을 보면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 역시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힘의 논리와 사람의 능력의 논리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시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여리고성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는데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죠. 마치 첫 가나안 정탐 때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이 정탐을 갔다 와서 했던 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숫자도 적고 힘도 작고 아무것도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들보다 힘이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조금 더 힘이 세지니까, 자신이 조금 더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다시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니까 저 아이성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여호수아에서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나낫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진멸하였는데 남겨둔 곳이 딱 3군데가 있었습니다. 가사와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주 조그만 땅입니다. 이스라엘 그 점령한 땅의 전체로 보았을 때, 그 땅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이 땅의 면적은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남겨두고 전쟁이 그쳤더라고 23절에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땅은 정복한 98%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땅은 내 힘과 이스라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문명을 없애는 것, 그 땅 가운데 있는 이방의 문명, 우상의 문명을 우리가 걸러내는 것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겨둔 그 땅, 그 작은 지역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엄청 열심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사에서는 드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땅,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존하고 세상의 논리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정도 되니까 어떤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정도 있으니까 이 일은 더 큰 교회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힘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한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대가 많든 적든 내가 강하던 약하던 그 일이 크던 작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이다, 순종이다 외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힘의 논리를 더 많이 적용하여서, 세상의 논리를 더 많이 적용하여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저것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더 많기 때문에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작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온전히 세워져야 될 영적인 기초가, 영적인 원리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 삶의 기초 가운데 혹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한 그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다 진멸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아무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땅 가운데서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것을 소유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니 속히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화근인 그 죄의 근원된 것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고 죄를 공동체 가운데 분리하여 거룩함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크게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고, 둘째는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깨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되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되어야 할 것들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멸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누구의 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야 될 곳은 하나님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자신의 전술을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을 거룩해 하여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진멸하고 아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간 한 명으로 인해서 너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 너희 공동체는 이것을 방비하라 정도의 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습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진실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의 모습은 구원받았던 라합의 가족들의 모습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열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도시, 온 나라가 죄악 속에 거하고 그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간을 바라보면서 비록 그 자신은 명문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개인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 심지어 그에게 소유된 모든 물건들까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반대로 진멸당한 것입니다. 진멸당해서 죽을 것 같았던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진멸을 행하여야 되었던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진멸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지켜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용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누릴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에 기본되었던 것은 순종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순종의 원리로 죄된 것은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한 영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먼저 나 자신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거룩함을 날마다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힘써 싸우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